지금 온통 언론에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지금 온통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600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역대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2, 3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이 입는 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쟁이라 한다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훨씬 더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조금 한번 제가 여러분들 더듬어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 4차 전쟁이 1973년도에 욤키프르 전쟁이라 해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전쟁이 4차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5차 중동 전쟁 위험성이 보인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을 두고 있으면서 전쟁과 재앙의 그런 그 조짐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으로.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이란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드디어 굉장히 위험한 이스라엘과 이란하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하고를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정말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로 가는 그런 과정.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언제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환란 통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기후변화 이런 온역 이런 거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의 조짐들이 점점 때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요. 시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이번에 이 사건의 원인들은 여러분들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꼭 정리할 게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그 당선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국회 의석수는 120석이에요. 120석인데 61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안에 그 들어있는 그 당을 내용을 한번 보니까 독실한 시원주의당이 14명, 삭스당이란 초정통파, 여러분 보면은 그 머리에 이렇게 까만 거 쓰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11명. 그다음에 토라 있죠, 토라. 이 토라 연합당이 7명. 그다음에 이제 그 네타냐후가 속해 있는 그 당이 32명.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서 61명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장관이 전체 32명이 장관이 있는데 이 중에 19명을 이 극 정통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당에다가 장관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당을 국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전부 다 끌려갑니까? 시온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 있는 당에다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전체적인 그 크니세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회 속에서 네타냐후는 누구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초정통 유대주의자에 있는 당, 그 당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 벤그레비라고 하는 국가안보장관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거기 알악사 사원이 있고 황금산 이 바위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슬람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그 종교들이 유대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이슬람도 거기에 이제 마호메트가 와가지고 잠깐 있다 승천하고 갔다 왔다 하는 그 왔다 해서 그 기념으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는 분쟁이 심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 벤그로베 장관이라는 국가안보 장관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데에서 메시아닉 주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유대교 외에는 다 이단이다,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건이 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안에 법안을 또 만들어서 그 법을 또 국회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법원하고의 또 갈등들이 생기니까 또 독재로 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참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그 갈등과 테러와 이런 것들이 복잡한 시기 속에 있을 때 이때 이 날짜를 이 사람들이 1973년도 바로 이 10월달 10월 6일 이때가 초막절 마지막 끝나 이때가 자기네들이 윰 히브르 전쟁이라고 했던 제4차 중동 전쟁에 승리했던 그 날을 딱 맞춰서 정확하게 50년 후예요. 2023년이 50년에 딱 그 타이밍을 맞춰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하마스는 이런 전쟁 준비를 2년 전부터 쭉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데인데 그 아이언돔 같은 데는 로켓가 이렇게 쏘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게릴라전 형태로 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여기 있는 그 하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가자 지구에 보면은요 완전히 한 250만 정도 그 지역에서 그 가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삼손과 데릴라 있죠. 그게 그 여인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데릴라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가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는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에 보러 가사 또 에그론, 에스돗 이런 그 블레셋 그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있는 그 지역이 가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자 지역에서 바로 그 많은 백성들을 테러리스트를 중심으로 돼 있는 게 그 가자 지역에는 이제 하마스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완전히 테러 집단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피에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온건파들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거. 이제 여러분 오늘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배경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국내의 그런 배경도 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싸우지 말자.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협정을 맺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바로 이란이 이제 뭘 두려워하냐면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이슬람 마호메드가 610년에 이제 이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623년에 이제 마호메드가 죽게 돼요. 죽으면서 그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마호메드의 알리 사이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로 후계자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시아파예요. 시아파가 어디냐면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데가 다 바로 시아파예요. 그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마호메드 중심으로 이슬람 마호메드 중심의 혈연으로 후계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니파는 마호메드가 있는 그 코란이라고 경전이 있죠. 그 경전하고 마호메드가 했던 말과 행동을 모아놓은 것이 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순나. 그 순나라고 하는 그 책을 따라서 이어가는 거. 그걸 수니파라 불러요. 수니파. 그 수니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무슨 이야기냐. 실질적으로 마호메트와 같이 동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일했던 칼리프.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돼야지 무슨 혈연 관계냐 이렇게 따지는 그 수니파예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 전체 인구가 18억 정도 돼요.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이슬람은 출산에 대해서 평균 7, 8, 일부 다체제화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슬람이 무섭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인구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슬람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장관들이 나오고 이제 이슬람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슬람은 오로지 자기 알라 외에는 다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자폭 테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바로 그 수니파가 그 전체 인구 중 18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수니파예요. 그리고 한 3, 4억 정도 되는 것이 시아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아파의 맹주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은 아주 강력한 핵과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이란이 뒷받침을 해준 게 하마스가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뭡니까? 이란이 누구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거래하고 있고 이번에 사용한 무기가 북한 무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52일 만에, 여기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근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함이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전쟁과 이 모든 거 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과 전부 다 두렵고 낙담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한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벌벌 떨면서 알게 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완성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 것이, 전 세계가 무너져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낼 것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무거운 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란과 이라크 수많은 것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들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거를 치려고 모이리라. 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만국이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모퉁이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이스라엘을 돌로 만들려 가루를 치게 될 때는 가루로 빻아서 흩어버린다고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 내 땅이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들만의 그런 아성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만 그 일을 행위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샬롬의 평안을 이루어내지 않는 전쟁과 전쟁을 이루어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줄 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었던 성,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제1성전이라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1
성전이라 불러.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복구했다가 나중에 대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을 크게 다시 지어준다. 제2의 성전인 거죠. 제2의 성전. 그런데 그 제2의 성전이 굉장히 금과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우시면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라. 어떻게?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서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온통 돈 바꾸고 그곳에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야. 거룩거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양 잡고 이렇게 잡아서 제사만 지내면 죄를 사함 받으니까 제사 지내고 와서 또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만인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증스러운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토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죠? 근데 우리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왜 그래요?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휘장이 벗고 들어가 지성소에 가서 죄를 속죄해야 속죄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지면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멘. 우리 구원받는 거는 제사를 지내고 황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받죠. 이미 우리는 제3의 성전이 필요찮아요. 필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성전이 모여있는 이곳은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신생명나무교회 성전이 아니라 신생명나무교회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이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이곳이 뭐예요? 예배당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몸된 성전은 술, 담배, 꼭 그것은 아닌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쁜 것 이런 거 먹지 말고 마약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몸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곳에다가 삼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붉은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걸 찾아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곳에다가 지금 제3성전을 찾아서 찾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필요 없어요. 삼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웨스트뱅크에다가 하든지 그래서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다 차지해야 제가 봤을 때는 유엔에서 정해주면서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자지구에서 생업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고 웨스트뱅크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화로 같이 공존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있는 모든 땅을 다 가져다가 한다고 하는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그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이 여자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인질로 잡고 하는 이런 못된 이런 팔레스타인의 이런 행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무기와 미국의 무기로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없앨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끊임없는 중동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바로 아랍 국가가 57개국이에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전쟁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이게 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그 땅이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유대인의 그 어떤 것도 하마스를 끝낼 수 없는 또 하마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탈레반, 엘카이다, IS 수많은 테러리스트를 종식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과 전쟁을 물러일으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 평안에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유대교가 이 유대인들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만이 참다운 샬롬의 평화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구약만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이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쟁을 멈추고 오직 샬롬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샬롬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근거가 미가 선지자가 4장 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미가서 4장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자, 따라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가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칼이 뭐가 되고 쟁기질하는 보습이 되는 거고 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창이 뭐가 되고 농사짓는 낫이 되고. 할렐루야. 서로 죽이고 서로 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지는 메시아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 무너진 것이 50일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이방인 대적들, 수많은 전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벌벌벌 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재림된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우리 부활해서 천국 영생의 소망의 꿈을 꾸며 샬롬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샬롬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더 이상 무고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여성들과 노인들이 수많이 살해당하고 수많이 순교당하는 그런 현장들 속에서 빨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더 이상 죽음과 싸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의 그런 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종식돼서 인간의 탐욕들이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평안의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도시, 샬롬, 예루살렘, 그 샬롬이 온 그 단어, 예루살렘, 그 단어가 샬롬에서 왔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메시아가 있는 그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평화를 기원하길 다 함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